빌랏 나무 전투에서 아방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는 이름, 왕의 이름을 혹시 교회를 좀 많이 다니고 좀 구약을 좀 이렇게 읽거나 그러면 아합왕이 어떤 왕인지 조금은 약간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계속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왕들의 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들의 열전.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그들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들마다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성취된다. 그 뜻에다가 가로를 치고 말씀이라고 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로치고 말씀 그다음에 가로 닫고 대로 성취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옛날 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규정. 한자인데 고사성어지요. 무슨 말이냐면 일사인데 일사. 사자가 일사예요. 사필. 모든 일은 일사 그다음에 필은 뭐냐면 반드시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필. 사필. 귀는 돌아갈 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갈 귀. 귀향 할 때 고향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귀는 돌아갈 귀를 씁니다. 사필 귀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자가 마지막 정자가 바를 정자라. 이렇게 바를 정자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의 뜻을 미리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항상.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있어요. 이게 키라. 신앙생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룬 거거든요. 여기 지금 교회 의자가 이거 전도해가지고 빨리 채워서 뭐라 찬양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나? 같이 기도하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하시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 1장과 2장 연결된 이 언답이 약속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원래 성가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의자를 만들었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의자를 만들 생각을 먼저 뜻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좀 덜 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신 것입니다.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내 안에 나의 뜻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맨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일을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우리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가지고 26절에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신다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하지 않아. 말씀이 있으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올해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먼저 그네를 그 일을 구하라.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말씀의 망대를 온전히 세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빛의 파수꾼이 돼서 저주를 막고 재앙을 막고 기도하면서 빛의 성전으로 응답받게 빛을 발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네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언약으로 딱 중심이 되면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일하실 때도.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되어 있어. 그렇게 써 있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사야 40장에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말씀을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라. 근데 뭐예요? 모든 인생은 풀이요. 아름다운 풀에 똑같은 이게 먼저 나와요.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인간이 그냥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능력이 무한하신데 우리는 땅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인간을 머물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내 심령 속의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게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는 그거 아니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어린애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초신자 때는 그 부분을 해주기도 해줘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아름다운 풀에 뭐라?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 영원히 소리를 하라. 이 말하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마다 나와요. 그냥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사야 55장을 잠깐 펴보세요. 여기는 잠깐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몇 장? 55장. 여러분 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그 앞부분도 있어요.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목마르고 갈등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하고 누리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몇 장? 55장. 그래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3절에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이게 정상이라.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흑암이 갇혀지면 말씀 못 들어요. 그럼 믿어지도 않고 이상신이 복음 말씀을 가리고 가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상신이 뭐야?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요?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흑암을 꺾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듣는 영혼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힘을 얻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라?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건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인간, 모든 얘기들은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너무 소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이거예요. 이 언약 중에 언약이 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마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끝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면 죄와 저주는 끝나버려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오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끝이라. 그래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드디어 우리가 망대를 탁 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란 말이에요. 진짜로 믿음으로 불러요. 그냥 소리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실제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불의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있는 게 불의야. 하나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입장, 이걸 버려야 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까지 딱 그게 답이 거기까지 오는 일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11절에 딱 별표를 쳐야 돼요.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읽읍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할렐루야.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아시겠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계셔. 나는 그냥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어도 뭐라? 하나님의 자녀. 실패도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뭐요? 막 구겼어. 구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서 던져버렸어. 이거 뭘 씁니까? 5만 원짜리? 아무리 구겨졌어도 보기는 좀 그렇지. 새로 막 발행된 그 5만 원짜리 빳빳한 것은요, 정말 아니라 기분이 좋아. 그런데 구겨진 것은 좀 그렇지, 마음은. 그러나 5만 원 가치는 여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아멘. 이 놀라운 신문 권세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담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시작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뭐려? 이루려, 완성하려 왔다. 율법 1.1억도 없지 않고 다. 근데 누가 이루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루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이루어지도록. 아멘.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보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응답받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1장이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에 1장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 그 샤가랴 엘리사벳 집에 잉태되어서 시작되었고 6개월 후에 그게 26절을 보세요. 6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뭐라?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건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1장 30절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두 절, 32절까지 33절까지 읽어야겠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왕. 할렐루야. 근데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했는데 그 장본이 누구야?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통로지. 마리아를 또 만들어놓고 막 빌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 안 맞아.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천수교는 종교로 바꿔버렸어.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로. 종교는 뭐예요? 내 소원 이루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똑같아. 꼭 둘이 카톨릭 봐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절에 다니는 똑같아. 안에다가 상 만들어놓고 뭐 예수상 만들어놓고 뭐 마리아 상 만들어놓고는 벽불 켜놓고 갖다 비는 거라. 불교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구나. 내는 큰 집이라고 말하는데 뭐라 실제는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종교로 빠져가지고 망할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 불쌍하지.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네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임하겠는데 우리에게 이루는 의미했다니.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거기 야곱의 집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란 말이에요.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무궁한.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듣자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약혼만 하고 지금 이제는 뭐요? 결혼식 앞둔데 약혼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약혼하면 뭔지 아세요? 약혼하면 결혼하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언제 10만 원 올리면 되는 거야. 다 올려놓고 다 이 호적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거기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긴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거기 이 답을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남자를 못 어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답이 이거예요. 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능으로 천사를 통하여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 맞는 법이 하나 있어. 무슨 법이에요? 생물학적인 법이 하나 있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법을 만들어놨어. 그게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법칙이라.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법이야. 이 자연법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물리학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은
이 땅의 법에 매이지 않아. 남자를 가지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으로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임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자의 몸으로 뭐야?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가 잉태. 아시겠죠? 보라 처녀의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 나 한 대도 살기 힘든데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봄에 병들고 경제 문제 오고 사람 문제 오지 가정 문제 오지 자식이 어쩌고 왔자 머리 아파요. 그냥 머리 아파. 아니 머리 아플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직했으면 불교에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교가 딱 맞다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교가 답이라. 왜냐? 허무하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오셔야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빌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 자라가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고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땀도 흘리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몸도 약하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거다. 눈물도 하시고 우리가 고통도 다 하셔요. 심지어 인간의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당한 인간이 없을 만큼 다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는 고통 당할 필요가 아멘. 나는 찬양할 이유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가 있고 내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임을 반드시 언약이 확인됩니다. 이게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게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흘이 됐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다 가만하고 냄새까지 났어. 거기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사로야? 이때는 뭐예요? 이 땅의 법칙으로는 안 맞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 선포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보라 네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30 몇 절인지 아세요? 7절. 여러분 37, 38절 두 절이 이게 답이라.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두 절 읽어볼까요? 30,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존경할 만해. 왜냐? 진짜로 인간적으로 그 믿음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느 여자한테 오기는 와야 돼. 어느 한 여자를 통해서 오기는 와야 하는데 은혜를 입고 선택된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면. 말도 많은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아무튼 말도 많은 마리아인데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처럼 귀신처럼 사단처럼 억지로 하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를 하십니다. 누구처럼? 오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마리아에게 뭐라?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새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왜?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약혼자야. 나는 결혼해야 돼요. 나는 딴 여자 알아보세요. 그러면 뭐야? 마리아는 그 마리아는 그걸 안 받으면 마리아는 이루어질 수 없어. 안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거나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 근데 그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마리아를 언제부터 선택했냐 이런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시간이 순서가 있어. 이 세상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간 순서가 아시겠죠? 비밀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세계복음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에이 하나님 농담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게 나는 지금 시간도 없고 말이야. 믿음도 없고 말이야. 기도 잘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한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나를 설득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임해요. 임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어부했는데 말씀이 어느 날 말씀 안 받고 있다가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베드로가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안진매이 무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려니 나타난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원래는 도망갔던 놈이거든. 그런데 뭐야? 베드로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이사야 60절 말씀이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비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여기에 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나에게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리아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다음 얘기는 아까 열왕기상 18장 얘기는 요사반 얘기는 다음 주에 하면 되겠고 오늘은 이게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받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받는 중에 이사야 말씀 55장과 이사야 40장 말씀, 창세기의 말씀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게 하시는데 주여 말씀을 내게 주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